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게 하시며 또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애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거룩한 감정들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서 우리 쭉 공부를 했습니다만 선지서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시대적 배경, 주변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 모르고 읽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얘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구나. 대충 그렇게 넘어가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야말로 주마간산이라고 그러나요? 휙 지나가면서 보듯이 그냥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이 중에는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경험상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성경을 계속 연구해 오고 공부해 오면서 보다 보니까는 이 선지서를 정말 구절구절 단어 곱곱이 씹어보다 보면 정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 느낌,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 그림에 보듯이 눈앞에 이렇게 선히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성경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선지자들의 모습, 정말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히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결론이 뭡니까?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끝?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서는 그 나쁜 사람이 멸망했대. 그거 사실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얘기로 전개가 되는지 요런 거 보는 요런 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서도 그냥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딱 이분법처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또 이런 회복이 주어져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 프린트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기 전에 좀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썸머리를 해봤습니다. 총 한 5페이지 되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우리말로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라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멘테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슬픔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라멘테이션, 그런 말이 얘기하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 아주 초토화되고 멸망되고 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슬퍼하는 어떤 유다 백성의 애가 또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얼마나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또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망했대, 이 정도지만 실제 그 현장에 가 있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처참한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사실 우리는 죄,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지 실감이 좀 안 가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다 보면 야,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70인경, 그 다음에 라틴어로 쓰여진 벌게이트, 불가타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비탄시라는 뜻으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에가를 뭐라 그러냐, 에카라고 얘기를 해요. 에카. 뭐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는 에가, 얘네는 에카, 이러니까 비슷하네 하는데, 에카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어찌,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처참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에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5장밖에 되지 않는데 짤막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절기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절기 때가 되면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하고 낭독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절기 때에 이런 짤막짤막한 성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나 또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나 이런 성경들이 많이 읽혀졌는데, 그게 소위 5 두루마기 내에 나오는 거, 뭐 룻기, 에스더, 뭐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이 읽혀지곤 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도 유대 절기에 대대로 지금까지도 요 예레미야 애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읽을 때에 주로 뭘 생각하면서 읽냐?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처참하게 바벨론 멸망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계 때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죠.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건 또 스르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30-40년 전서부터 헤로당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로당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돔의 사람, 에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로당을 아주 싫어해. 그리고 옛날에 무슨 이또 히로부미처럼 로마가 세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헤롯이 나라를 뭔가 통치를 하려면 그래도 유대인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협조를 받을까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죽고 못 사는 게 뭐냐면 성전이거든. 근데 학계가 지었던 성전은 뭐 거의 부서졌는지 아주 뭐 시원치 않으니까 좀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헤롯 대왕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을 보낼 때 12살 때 유대에 내려오고,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었어. 뭐 그 정도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니까 그 성전도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 성전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화려했던 성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한 AD 70년경에 그 뭡니까 로마가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어떤 절기가 되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자기네들의 그 과거에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면서 슬픔을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슬픔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 자체 안에서는 이게 누가 썼는지, 예를 들면 선지서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서는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 별로 언급이 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애가서가 누가 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간 약간 밑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먼저 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자체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 자체에는 누가 썼다라는 말이 없는데 70인경, 아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랍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도하며 말하기를, 요런 말로 시작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70인경에는. 그러니까 70인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역시도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 또 탈무드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썼다. 그리고 초대 우리 그 교회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 이런 여러 교부들도, 그리고 또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선생, 이런 사람들도 다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유사성이 참 많아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 하면 첫 번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자주 쓰는 관용구, 문체상으로 이 관용구라는 게 있는데, 자주 쓰는, 사람마다 그 자기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애들 보면은 말을 할 때 보면 그거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요즘 애들은 완전 좋아 이러고서는 말도 좀 이상하게 해요. 요즘은 완전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애들은 말이 또 우리랑 달라요. 밥 먹었쌈 이러고 또 인터넷에 이렇게 채팅하는 투위로 말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이 어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말 쓰는 걸 보면 얘가 연령층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알 수 있듯이 이 예레미야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에도 있고, 거기 제가 성경구절 써놨죠. 예레미야 애가에도 있고, 또 예레미야는 특별히 죄악을 지적을 할 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있고 예레미야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처녀 내 백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을 마치 여자의 성처럼 얘기를 하고 처녀 내 백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독특한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예레미야가 썼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또 주제상으로도 예레미야서도
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의 비슷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썼나 하는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우리들이 보통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때를 언제로 보느냐. BC 586년으로 봐요. BC 586년. 물론 예루살렘이 이전에도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건 뭘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 이걸 완전한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망한 거나 진배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로 그 시점을 BC 586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때는 언제냐? 바로 요 망하기 바로 직전, 바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직전에서부터 파괴된 다음, 그 바로 한 1, 2년 사이, 그때의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생생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잘 읽다 보면 이 유다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아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는 좀 피상적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나면 유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거로구나, 심각했던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요 587년, 586년 요 때인데요. 이 예레미야 요 애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언제 잘 나타나 있냐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2장 우리 안 읽었죠? 안 했죠? 52장하고 열왕기하 25장 거기에 보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의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알다시피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9년에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언제냐? 시드기야 왕 제11년.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었던 거예요. 포위되어 있으니 뭐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다 쌓아놨던 식량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2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기근, 굶주림 이게 아주 극심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오물 같은 건 어디다 내다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창궐해지고 그런데다가 그나마 버티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에 타고 완전히 점령당하게 된 거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유다보다도 먼저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왔어요. 언제 쳐내려왔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서 아주 히스기야 왕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했거든요. 그게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14년에 쳐들어와서 아주 히스기야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돼요. 또 히스기야 왕 14년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또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와서 유다도 망하는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 그랬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고 나가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아주 줄초상이 나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택한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절대 발 못 디디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멸망시킨다.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확신처럼 생겨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게 확신으로 생겨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절대 외국의 침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성이 부서진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자기 집인데. 뭐 이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예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만 쫄딱 망했잖아요. 성도 부서지고 성전도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 와장창 하고 깨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주 화들짝 놀란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가장 되시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서 불을 확 질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되고 의학하고 놀라는 거잖아요.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찌 아까 예레미야 애가 이름이 뭐라고요? 어찌 이거라 그랬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이러고서는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되자 사람들은 그 슬픔이 이루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성도일수록 그 슬픔은 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만,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이 망하는 사건 속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예레미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벨론에게 해방되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성전도 지어라 라는 이 포고령으로 인해서 드디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1차적인 성취일 뿐이지 완전한 성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탁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 애가 아까 많이 읽어졌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 예레미야가 그 아부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부월은 일종의 이스라엘의 그 첫 달이야. 첫 달의 그 9일에 이 애가를 성전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읽혀졌는데요. 이게 또 하나 좀 그 재밌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에서 이 성주간,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 찾아오죠? 이 고난주간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뭐 카톨릭에서 읽는다고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애가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아마 부활절, 순환주간 내지는 부활절까지 갈까 싶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3, 4주는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순환주간에
이제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집에서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애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는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 4장은요 22절로 다 돼 있어요. 물론 5장도 22절로 돼 있고 3장만 66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 순으로 돼 있다 그랬죠.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 성경 딱 보더니 1절 A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되는 글자로 시작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첫 자가 알렙이라는 단어고 마지막 자가 타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 순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이 알파벳이 22자다 보니까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A, B, B, B 세 절이 같은 글자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는 22 곱하기 3 하니까 66절이 되죠. 예. 그 다음에 4장도 역시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22절. 근데 마지막 5장은 알파벳 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1에서부터 4장까지를 보통 22절로 통일을 해서 그런지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레미야 애가 하면 22절, 3장만 빼고 그 다음에 3중도 22절과 연관이 있는 거죠. 2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상식적으로 22절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알파벳 순으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통 두운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절의 제일 머리끝에서 이게 어떤 알파벳의 운을 따서 이렇게 한 거라 그래서 두운이라 그래. 머리 두자 운자 써서 두운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 우리들 여러분들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왕 하면은 우리 어떻게 외웠죠? 어렸을 때 태정 태세 문단세 그래서 노래로 외웠죠. 근데 이 노래도 버전이 그 학번에 따라서 다 노래가 다르더라고. 제가 외울 때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룡준 임명선 이러고 외웠는데 뭐 요즘 사람은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아무튼 노래가 다 다르더라고. 윤전도사님은 어떤 식으로 외우세요? 아니 노래 없이 외웠어요? 아무튼 그러고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외워놓으면 종자를 붙이거나 뒤에 조자를 붙이면 대충 왕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종을 붙여야 되는지 조를 붙여야 되는지는 이건 많이 헷갈리지만, 그죠? 세종인지 세존지 이건 많이 헷갈리지만 대충 뭐 첫자에다가 종이나 조자 뭐 이렇게 붙이면 왕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암송하기 쉽게. 자, 이렇게 암송하기 쉽게 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는 이 자기가 쓴 애가가 사람들에게 외워지기를 원한 거야. 외워져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자기가 이 기도했던 이런 내용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하면서 이걸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운을 살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어떤 거냐, 아주 그 슬픔의 노래거든요. 근데 사람이 슬프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알죠? 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말을 해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고 눈물 막 이러고선 중언부언 하듯이 막 이러는 거 알잖아. 그냥 막 아버지 엄마만 외치고 뭔가 말은 안 하고 헛소리만 하듯이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슬픔의 애가를 부를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좀 뭔가 절제 있게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 뭔가 규칙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런 두음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래서 막 통제 불가능한 울부짖음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슬프지 않은데 앞에 선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냥 통곡하다시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또 그러면 또 안 되거든. 예. 좀 뭔가 좀 끝까지 가야지.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슬퍼하더라도 뭔가 규칙이 있게 질서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슬픔의 노래이다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보면 장송곡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의 첫 말이 뭡니까? 슬프다. 보통 장송곡에서도 그렇게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송곡하고 다른 점은 그야말로 장송곡은 완전히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노래잖아.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히 죽은 자를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징계받는 자를 위한 노래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애가 속에는 완전한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희망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슬픔과 아울러서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와 장송곡의 차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 같은 것이 만일에 장송곡이라면 이거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말도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살아있는 시체가 아닌 과부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송곡의 기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딱 지금 신학교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세요. 장송곡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 이게 히브리인들의 장송곡의 기법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애가 1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하는 말로 딱 시작을 하면서 이 성이 언제는? 본래는 그러니까 이전 상황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민이 많았는데 언제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언제요?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뭔가 쿵짝 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본래는 이제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런 장송곡의 어법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의 상황과 사실 뭐가 그냥만 어떤 슬픔의 상황 그것만 놓고 보면은 좀 덜 슬퍼. 이전에 잘 나갔는데 쫄딱 망했다 그러면 더 슬퍼. 그러니까 뭔가 비교가 되면 더 슬픈 거 있죠.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사람끼리만 살면 그런 대로 살만해. 근데 저 강남에서 홈리스로 살면 아주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비교가 되면 더 슬픈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슬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래는 이제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비극을 더욱더 사무치게 만드는 방법을 애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애가 안에는 예레미야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형태도 있지만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형태도 있어요. 내가라고 얘기했다가 우리가라고도 얘기했다가 나는 개인이고 우리하면 공동체잖아.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물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지만 자기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이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든 아니면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가를 불렀으면 해서 개인적인 애가, 공동체 애가가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쭉 하면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분해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5장에 대한 대략적인 주된 주제만 거기에다 이렇게 좀 한번 기록을 해놔봤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1장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얼마나 비참한가. 그 비참한 상황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탄식, 슬픔이 아주 절절히 묻어나는 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서도 뭐 주로 이제 나오는데 2장에서의 초점은 뭐냐? 자, 그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뭘까요? 죄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2장이고,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은 뭐냐? 자, 죄를 지었으니 이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3장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에서는 뭐냐? 이제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비참한 상황,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바라보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3장 아니겠습니까? 회개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1장은 22절, 2장은 22절, 3장은 몇 절? 3장이 이렇게 길다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66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4장 22절, 마지막 장 22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대충 서론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쉬었다 갈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끝나면 눌러주세요. 네. 자, 우리 예레미야 요 애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그래도 또 예레미야 52장 안 했잖아요. 52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왜 제가 52장을 보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그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4장 그 뒷부분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요 52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52장을 보게 되면, 자, 시드기야 왕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시드기야는 어떤 자였냐? 2절에 보면 굉장히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였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봤습니다만 마지막 망할 때까지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한 자예요. 끝없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항복해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요 시드기야가 그 말을 안 듣고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애웠었냐? 1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이죠. 2년 가까운 세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꼼싹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전쟁이 나면 뭐 2년 동안 농사 못 지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농사도 못 지은 데다가 성 안에다가 양식을 쌓아뒀으면 얼마나 쌓아뒀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4월 9일에 성중에 뭐가 심하여? 기근이 심하여. 아주 땅의 식물들이 다 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해져 갈 때에 드디어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깨뜨리고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걸음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드라마 가운데 선덕여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미실이라고 하는 고현정 씨가 연기했던 미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실은 최후를 맞이할 때 보좌에 딱 앉아가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폼나게 갑니다. 그죠? 그럼 뭐 왕은 좀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죠?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나는 절대 이 보좌를 비우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오기도 필요하고 어떤 이런 자존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로 도망가냐면 군자 대로행인데 이 인간은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해가지고 냅다 도망을 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또 도망이라도 또 잘 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면. 그런데 또 갈대아인이 또 쫓아갔어. 쫓아가가지고 쫓아온 군대들에게 그만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9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다 봤으니까 눈 필요 없으니까 눈 뽑자 이러고서 눈 뽑고 그 다음에 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짤막하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로 만든다면 이렇게 스크린에 쭉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몇 월? 5월에. 5월에는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어떻게 했다? 불태웠다. 그러니 그 재와 연기, 그 냄새 얼마나 자욱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욱한 잿더미 사이로 예레미야는 걸어다니면서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애가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 잿더미 사이로 헤매이고 다니면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냐? 집만 다 부숴버렸냐? 14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들을 했잖아.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거야. 이제 다시 다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15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성 중에 비난한 자,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좀 멀쩡해가지고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가. 그러면 누구만 남겨두었냐? 16절에 보면 정말 일도 못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둬서 예루살렘의 농부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하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놋기둥, 받침 뭐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간 거야. 아무튼 뭐 쓸만한 금속이 있다 그러면 다 베껴가고 뜯어가고 이랬어. 심지어는 뭣도 가져가. 18절에 보면 가마, 부사, 불집게, 주발, 숟가락
완전히 컨테이너로 대놓고 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잔들, 화로, 주발, 솥, 촛대, 숟가락 뭐 다 가져갔어.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한바다와 그 받침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거를 싹 다 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것이 싹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 장면을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배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연기가 푹푹 나고 집집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흑흑흑흑 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초췌한 모습으로 터발터발 걸어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휘젓고 다니. 원래 예레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사라단에게 잡혀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1장. 뭐 어떻게 시작을 해요?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이 예루살렘에 뭐가 많았다? 거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주 초토화돼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빙신 같은 사람 몇몇만 이렇게 남아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어떻게 적막해질 수가 있는가? 옛날엔 장사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 솔로몬 시대 때는 각국에서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보겠다고 스바 여왕 뭐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잖아. 애굽 왕도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그 신부감으로 주었고 이렇게 해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과부 같고 이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 잃어버렸지. 이러니까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옛날에는 열방 중에서 사람들에게 호령하면서 조공을 받았었거든. 예를 들면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모압, 암몬, 다메섹 이런 곳에서부터 다 조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 조금 전까지는 여호야김 때는 애굽에 조공들이던 자가 돼버렸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한숨만 푹푹 나오고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그냥 밤에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누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위로를 합니까? 다 코가 석자인데 다 슬픈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고 또 자기가 사랑하던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막 사랑하던 자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사랑하던 자 있잖아. 애굽을 사랑해서 도움 달라 그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 달라 그랬는데 망했으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뭐 평화 협정을 맺었던 나라들에서 뭐 힘내라 힘 우리가 지원해 줄게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니까는 뭐 아무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위로자가 없고 또 그렇게 뭐 화친 조약을 맺고 뭐 죽을 듯 살 듯 뭐 그냥 늘 평생을 같이 할 듯 했는데 그런 친구들도 다 뭐냐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고립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기에 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3절에 나오는 거는 국가적으로 이 유다가 당하는 어떤 이런 환란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유다는 환란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칼로 죽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성벽을 에워싸고 음식도 못 먹고 굶어 죽고 뭐 이랬던 환란들, 이런 환란과 또 많은 수고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 거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가기 싫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세계 뭐 암몬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세계 각적으로 디아스포라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열방 각국 나라에 흩어져서 거하면서 뭘 얻지 못했다? 평강을 얻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열방에 거하면서 평강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언제 썼죠? 28장. 모세가 언제 썼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을 했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65절에 보게 되면, 자, 신명기 28장 65절. 자, 64절부터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조금 더 앞에.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받을 이 저주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잠깐 앞에 보세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주어질 축복에 대한 얘기야. 반면에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15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밑에 쫙 나와요. 20절 이하에서부터.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8장 아까 6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이전에 여기 이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기를 기뻐했겠지만, 이제는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없는 땅,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6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아까 열방 중에서라는 말 기억나시죠?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곳에서 뭐 하게 되느냐?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평안하게 우상 숭배하냐? 65절에 보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뭐 한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슨 그 안내의 일기 그 일 보면은 그 독일군들이 쳐들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락에 숨고 어디에 숨고 그 늘 불안 초조 긴장 언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죠? 요리 숨고 조리 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신들러 같은 거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희망 절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습 이게 다 뭐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질 저주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까? 물론 독일군만이 아니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아수르 때도 그렇고 이후에 로마군인 때도 그렇고 후일에는 독일군에 의해서도 그렇고
참 유대인들은 아주 처참한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학살의 원인이 다 어디냐? 이미 모세가 경고를 했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잘 살겠지만 만일에 불순종을 할 경우에는 열방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다.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때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요거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보셨을걸? 모래성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다 막대기 하나 꽉 꽂아놓고 흙 한번 싹 긁고 너 긁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간당간당 돼 있다가 딱 하면 넘어지면 지는 거 이런 거 해보셨죠? 예레미야는 마치 이제 막대기 딱 꽂아놓고 거의 무너갈 때쯤에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근데 이쪽은 안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획 하고 넘어가는 그때까지 있었던 선지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아까 모래성도 긁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는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지. 근데 예레미야는 마지막에도 돌이키라 아직 넘어가지 않고 끼뚱하고 있을 때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웃고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못 줬나? 내가 솔선수범하지 못했나? 이게 또 마치 자기 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어디로 미쳤다? 협착한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고 이렇게 뻥 트인 거리로는 못 다니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동굴 속에 그야말로 짐승이나 깃들이는 그런 곳이